새벽 3시 뒤척이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오늘도 잠들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아픔 때문에, 내일 걱정 때문에, 지나간 일들에 대한 후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침대에 누웠는데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런 밤이면 성경을 펼쳐보고 싶어도 눈이 아프고, 기도하고 싶어도 마음이 복잡해서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요한복음이라는 영혼을 치유하는 가장 아름다운 말씀들을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강조하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종 되심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강조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나는이라는 선언이 7번 나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내가 선한 목자니. 이 선언들은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들이 어떻게 우리 영혼의 깊은 7곳을 치유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들을 자면서도 들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거나 들으려고 하면 부담을 느낍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해, 깨어 있어야 해, 이해해야 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도 역사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잘 때에도 복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역사하여 상처를 치유하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요한복음이 어떻게 우리 영혼의 7군데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일상과 잠자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겪는 고통 중 하나가 바로 상처받은 마음입니다. 가족에게 상처받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직장에서 무시당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상처들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그때의 표정, 그 순간의 아픔이 고스란히 되살아나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돈이 있을 때, 건강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만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조건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아픔 중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려 하고 있었고, 곧 예수님을 떠나 도망갈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아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0대 초반의 권사님이셨는데 몇 년 전에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것입니다. 권사님은 그동안 남편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 권사님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매일 밤 듣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아픔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잠들기 시작했고 악몽을 꾸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그 상처가 저를 지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치유 능력입니다.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자면서 들을 때 이 말씀은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반복적으로 들릴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상처 위에 부어집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준 상처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은 마음으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주는 첫 번째 치유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치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은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더욱 그렇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걱정,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염려,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이런 두려움들이 더욱 커집니다. 어둠 속에서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만약 내가 아프게 되면 어떻게 하지?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살지? 자녀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두려움과 불안을 치유하는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근거가 함께 제시됩니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매우 현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두려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제자들의 배신, 사람들의 조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 선언입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데 벌써 승리를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0대 후반의 집사님이셨는데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밤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족을 남겨두고 가야 한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런 집사님에게 제가 이 말씀들을 들려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16장 33절을 매일 밤 들으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들어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죽음이 무서웠고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말씀이 집사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결국 집사님은 의사의 예상보다 훨씬 오래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로를 주셨습니다. 집사님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치유 능력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16장 33절을 자면서 들을 때 이 말씀들은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확신을 심어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반복적으로 들릴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두려움을 덮어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주는 두 번째 치유입니다. 이제 세 번째 치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무거운 짐 중 하나가 바로 죄책감과 수치심입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들, 잘못된 선택들, 상처를 준 말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만약 그때 다르게 행동했다면, 이런 후회의 생각들이 우리를 밤잠 못 이루게 합니다. 특히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죄책감은 더욱 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생각,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는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죄책감과 수치심을 완전히 치유하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이것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 사람들 앞에 끌려왔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극도의 수치심과 죄책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를 묵인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 죄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삶에 대한 격려였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들추어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0대 초반의 권사님이셨는데 젊은 시절의 일로 인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20대 때 미혼모가 되어 아이를 낳았는데 당시 상황상 그 아이를 입양 보내야 했습니다. 그 후 50년이 지났지만 권사님은 여전히 그 일로 인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어. 이런 생각으로 괴로워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늘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권사님에게 제가 이 말씀들을 들려드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과 3장 17절을 매일 밤 들으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50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죄책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놀라워요. 50년 동안 저를 괴롭혀온 죄책감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저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니 이제야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그 후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미혼모들을 돕는 사역에 앞장서시고 상처받은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죄책감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치유 능력입니다. 과거의 죄와 실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과 3장 17절을 자면서 들을 때 이 말씀들은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죄책감을 몰아내고 용서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반복적으로 들릴 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죄책감을 덮어줍니다. 과거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주는 세 번째 치유입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치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과 고독감입니다.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고 가족이 있어도 혼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외로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친구들과도 점점 소원해지고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런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나는 정말 혼자구나.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지 않아. 내가 없어져도 아무도 모를 거야. 이런 외로움과 고독감은 특히 밤에 더욱 깊어집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혼자 있을 때 온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외로움과 고독감을 완전히 치유하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고아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입니다. 부모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직접 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의 배경을 보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곧 예수님을 잃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3년 동안 의지했던 스승을 잃고 혼자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제가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80대 초반의 집사님이셨는데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신 후 혼자 사시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 있어서 1년에 한두 번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집사님은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셨습니다.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이 없어서 TV를 켜놓고 지내셨지만 그것으로는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심해졌습니다. 큰 집에서 혼자 있노라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 집사님에게 제가 이 말씀들을 들려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과 16에서 17절을 매일 밤 들으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이 집사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지만 외롭지 않아요.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껴요. 밤에도 무섭지 않고 오히려 평안해요. 그 후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우울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른 독거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위로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셨습니다. 집사님의 얼굴에는 항상 평안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치유 능력입니다. 외로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과 16에서 17절을 자면서 들을 때 이 말씀들은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외로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심어줍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반복적으로 들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외로움을 덮어줍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외롭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주는 네 번째 치유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치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감정 중 하나가 바로 분노와 원망입니다.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기대했던 것이 무너졌을 때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때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입니까? 이런 분노와 원망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그 감정들이 더욱 치밀어 올라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분노와 원망은 독과 같아서 마음에 오래 두면 우리 자신을 해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분노와 원망을 치유하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줍니다. 독생자까지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분노와 원망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분노와 원망을 품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0대 중반의 권사님이셨는데 몇 년 전에 큰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평생 모아온 전 재산을 가까운 친척에게 사기당한 것입니다. 그것도 교회 권사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극도의 분노와 원망에 빠지셨습니다. 그 친척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충성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밤마다 분노와 원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 권사님에게 제가 이 말씀들을 들려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5장 13절을 매일 밤 들으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들어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신의 상처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제가 돈 때문에 원망할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후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그 친척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움까지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졌지만 마음은 훨씬 평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치유 능력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5장 13절을 자면서 들을 때 이 말씀들은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분노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반복적으로 들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분노와 원망을 덮어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주는 5번째 치유입니다. 계속해서 6번째 치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했을 때, 꿈과 소망이 산산조각 났을 때,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을 것 같을 때 절망과 좌절감이 몰려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내 인생은 실패작이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깊은 절망의 구덩이로 밀어넣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절망감은 더욱 깊어집니다. 젊을 때는 다시 시작하면 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늦었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절망과 좌절감을 완전히 치유하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입니다. 이것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부활은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아무리 죽은 것 같은 상황이라도 다시 살려내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되어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계시고 우리도 살아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육신은 죽을 수 있지만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들의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잃고 절망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부활과 생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제가 만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0대 후반의 집사님이셨는데 인생에서 가장 큰 좌절을 경험하셨습니다. 30년간 운영해온 사업이 망해서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집도 날리고 차도 팔고 자녀들 교육비도 마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나이가 50대 후반이라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극도의 절망에 빠지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 인생은 실패작이야.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자책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런 집사님에게 제가 이 말씀들을 들려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과 14장 19절을 매일 밤 들으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들어도 현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미래는 불투명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집사님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이라는 말씀이 집사님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거예요. 그 후 집사님은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일을 배우셨습니다. 몇 년 후에는 전보다 더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전보다 훨씬 겸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치유 능력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과 14장 19절을 자면서 들을 때 이 말씀들은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절망을 몰아내고 부활의 희망을 심어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반복적으로 들릴 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의 절망을 덮어줍니다.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좌절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주는 6번째 치유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치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메마르고 공허함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 닿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만 느껴집니다. 마치 영적으로 사막을 걷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내 신앙이 이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심과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랜 신앙생활을 한 분들일수록 이런 영적 메마름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처음에 뜨거운 감동은 사라지고 습관적인 신앙생활만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영적 메마름과 공허감을 완전히 치유하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에서 14절입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주시는 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은 일반적인 물과 다릅니다. 일반적인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더 나아가 그 물은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이것은 영적 생명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에서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더욱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자신만 목마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 메마름을 경험할 때 그것은 이 생수의 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무한한 영적 자원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0대 초반의 권사님이셨는데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젊을 때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메마름을 느끼셨습니다. 기도해도 예전 같은 감동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새롭지 않고 교회에 나가는 것도 의무감으로만 느껴졌습니다. 권사님은 이런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셨습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신앙이 이렇게 메말라도 되나? 그런 권사님에게 제가 이 말씀들을 들려드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에서 14절과 7장 37에서 38절을 매일 밤 들으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들어도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영적으로 메마른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깨달았어요. 제가 영적 메마름을 느낀 것은 감정에만 의존했기 때문이에요. 감동이 없어도 느낌이 없어도 예수님 안에는 여전히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후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감정의 기복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깊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셨습니다. 영적 메마름이 오히려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치유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는 무한한 영적 자원에 의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에서 14절과 7장 37에서 38절을 자면서 들을 때 이 말씀들은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영적 메마름을 몰아내고 생수의 강을 회복시켜 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반복적으로 들릴 때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의 영적 메마름을 덮어줍니다. 감정의 변화에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는 항상 생명수가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적 침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주는 7번째 치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요한복음이 우리 영혼의 깊은 7곳을 어떻게 치유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상처받은 마음을 예수님의 평안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죄책감과 수치심을 하나님의 용서로 치유해 주십니다. 네 번째로 외로움과 고독감을 하나님의 임재로 치유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분노와 원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여섯 번째로 절망과 좌절감을 부활의 희망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일곱 번째로 영적 메마름과 공허감을 생수의 강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이 모든 치유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역사합니다. 오늘 밤부터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도 나눠주세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서 더 많은 은혜로운 말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